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최집사 혼자 와서 있을 때보다 며느리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와서 지내니까 참 즐거웠습니다. 제 일도 할랴, 또 손주하고 놀아줄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참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했지만 육신의 피곤함보다 행복한 것, 이게 참 더 귀한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주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좋다 그러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다 집안을 그냥 다 정신없이 해놓고 그러고 가니까 아이고 더 잘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도 한쪽 구석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또 사람 드는 건 몰라도 나는 건 안다고 왔을 때는 몰랐는데 또 가고 나니까 또 더 허전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했다. 지금도 내가 행복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뭘까?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쭉 좀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의 특징 그러면 첫째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 나는 웃고 사는가? 아니면 더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삶을 사는가?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이 만족을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불평하지 불만족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은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보람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데 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면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웃을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니 매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감사하고 만족하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해야죠. 보람을 갖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론을 내주면 이렇습니다. 외부적 요건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해요. 근데 욕구가 충족지 못하면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먹고 살만 하니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외모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아름다워지려고 해요. 그래 오늘의 욕구는 남자와 여자를 비롯해서 다 외형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이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워지려고 아주 처절하니만큼 굶고 살을 빼고 날씬해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만나가지고 건강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고, 아이고 안 본 사이에 아주 이뻐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본 사이에 날씬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그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오랜만에 누굴 만나느냐, 이웃교회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들이 이렇게 가는 교회를 가는 길이고 나는 갔다가 우체국 앞에 가서 일고 오는 길인데 딱 만났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이 목사님 하나도 안 달라지셨어요. 그래. 나이가 금방 지났는데 안 달라지긴 뭘 안 달라졌겠어. 근데 저는 또 그랬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보다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금방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근데 사모님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사모님 너무 이뻐지셨어요. 이랬더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인사할 때 우리가 인사를 잘 해야 돼. 잘못하게 되면 말 한마디 실수하면 안 돼. 세상에 요즘에는 야단을 치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그래 개만도 못하게 그러면요 개를 좋아하는 소위 애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개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절대 안 그래요. 요즘 애견가들이 또 반대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인이 살을 빼려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살을 좀 뺄 수 있습니까? 살 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멀건 죽을 좀 잡수고 그다음에 과일만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중년 부인이 되겠나 싶으면서 하는 말이 그럼 그거를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안 되죠.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 인간의 욕구입니다. 또 욕구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칭찬받으려는 것도 욕구예요. 남으로부터 아이고 잘했어 뭐 이런 거 좋은 말 듣는 거 이거 행복의 조건입니다. 사실 칭찬받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죠. 뭐 강아지도 칭찬하면 좋아하고 옛말에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또 말이 있어요. 또 화초도 사랑하면서 이쁘다고 그러고 칭찬하면 잘 크고 꽃을 피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 추구한 것을 이루게 되면 성취감 속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켜서 높아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늘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이 사실은 행복하게 살으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써야 되고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또 명품 옷을 걸쳐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가지고 행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의 요건, 외형적인 행복의 요건은 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행복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내적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근본적 행복은 내면에 있어요. 이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 좀 비약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형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큰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그게 갈증만 심해지지 절대 만족을 갖고 오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뭐 20-30억 이상 돼요. 그 정도 되잖아요. 아니 누워서 자는 집, 내 집 안에 생활하는 거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뭐 한 30억 들여서 그 안에서 다 하겠지. 그 안에 영화관도 있고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뭐 한 30억 들여서라도 살겠지. 탈랑 방백한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음식 먹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집에 몇십억씩 들인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집값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이 삶의 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집 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데 쓰려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식가들, 점점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발달된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질로 먹고 맛으로 먹지 양으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양적인 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질적인 것이 있느냐. 이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 질을 높이지 못하고 많은 것만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행복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 여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며느리 가면서 공항에 데려다 주고는 잘가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는 뚜덕뚜덕 등을 두들기면서 잘 살아야 돼 그랬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잘 살아가는 거. 그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못 살고 힘들어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으르렁거린다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성장해서 뭘 많은 것을 갖고 뭐 이런 것도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하면 둘이 이제 뭐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진 그러고 둘이 팔짱 끼고 나갑니다. 나갈 때 뒤에서 이렇게 서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 왜? 뻔하잖아. 인생살이 힘들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례를 한 입장에서, 아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살아. 즐겁게 살아. 인생 금방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들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되는 거, 한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미안합니다. 3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제가 빠뜨렸나 봐.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좀 올라갈게요.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바다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행복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일을 하고 나도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풍성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모두가 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잘 된다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하대로 안 돼. 여기 될 것 같아서 생각해서 뭘 해보려니까 또 안 돼. 또 안 돼. 그럼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은 손만 댔는데 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거기 열매가 맺혀져. 그리고 그 일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행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풍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의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에는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 청중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소산도 많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안 오냐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제가요 이 말씀 생각해서 한 1년 다녀봤는데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더 어려운 것만 생겼어요. 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봤느냐는 거야. 그렇게 살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지. 근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 명령에 그런 거 규례에 지키고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그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행복한 삶이 소위 말하는 나눔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누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으니 그 많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눈다면 뭘 얼마나 많이 나누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 남의 희생, 하다못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뒷사람이 바로 뒤따라오는 걸 알고 내가 문을 놓는 순간 그 사람 꽝 부딪히겠지 하고 걱정하면서 그 문을 잡아줄 줄 아는 배려, 아주 작은 배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혼자 큰 사람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어렸을 때 가운데다가 생선을 하나 이렇게 구워 놓으면 다 누구 거? 다 내 거. 누가 먹을 사람이 없어요. 뭐 먹다가 말다가 그래도 뭐 나눠도 내 거야. 그런데 식구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들러붙어서 하여간 먹어야 돼. 형제간이 많으면 그냥 머리 싸매고 먼저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식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도 우리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김수인 장로님 특별히 이렇게 돼지갈비를 잘. 참 맛있어요. 돼지갈비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게 되면 막 배불러서 막 먹고 그러지를 못해. 이 육신이 그걸 잘 못 따르는 건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는데도 많이 먹지 못해. 근데 앞에서 잘 먹는 사람이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식구가 작아서 우리 이 선생님이 식사 잘하잖아요. 그럼 자꾸 밀어줘, 자꾸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한 잔 더 먹을 걸 생각을 해. 하면서도 당시에는 그 잡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고 지금도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지. 왜 내가 그걸 안 할까?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뺏어내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까지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있겠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기독교 정신의 사회의 근간이 되어 있는 서구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기부 문화가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는 기부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아주 미숙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속성은 움켜쥐어야 돼.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내가 늘 그냥 부족하게 살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통장에 억대의 돈을 쌓아 있으면서도 가끔 보세요.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이 들여다쳐가지고 세금 안 냈다고 얘기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 금두꺼비부터 시작해서 금거북이부터 나와가지고 뭐 금으로 된 부치가 있지 않나, 뭐 증권 서류가 있지를 않나, 현금이 그저 쌓아놓고 살지를 않나.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냅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서툰 인생을 사느냐는 겁니다. 행복의 지수는 소유의 양, 집의 크기, 자리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스 주어서도 많은 사람에게 기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사. 2000년 4월 3일 날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통해서 중노송 이동 동사무소에 58만 4천 원을 기부하면서부터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시작됐는데 2001년부터요 2023년까지 한 번도 빠지냐고. 2001년 12월 26일은 74만 원. 73만 적어요. 근데 2002년에는 5월달에 100만 원, 12월달에 161만 원. 그 다음에 2003년 들어서면서 500, 그 다음에 1000만 원, 800만 원, 2000만 원, 또 뭐 8000만 원,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다가 2011년 되니까 보통 5천만 원, 5천만 원 선 6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2002년, 2023년 8천만 원. 매해 이렇게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2001년부터 2023년이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아니에요. 그죠? 20년 좀 넘는.
그러면 한 해 함께 다 얘기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20년 동안 얘기한다면 얼마야? 한 8천만 원, 6천만 원만 얘기하죠. 6천만 원만 얘기해도 20년 12억 이상 되는 큰 돈을 내요. 이분이 뭘 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요즘은 CCTV가 됐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갖다 놨는지를. 지금도 갖다 놓잖아요, 이 사람이. 작년에도 이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이 동사무소 앞에다가 풀밭에다가 던져놓고 가잖아요. 던져놓을 때 딱 쫓아가서 나는 집에 들고 와도 되지 않나. 요즘 CCTV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 근데 안 돼요. 알아도 이 사람은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기 때문에 알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매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작은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74만 원 했잖아요. 뭐 1년에 그래 74만 원까지도 안 돼. 50만 원 정도만 아니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3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그머니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나 이런 거 해야 하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눌 때에 팁을 설명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일, 운명, 슬그머니 하는 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 뻔하니까 예배당 와서 꽃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면은 아 이건 누가 하셨구나 다 알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이 지역 내에서 슬그머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이 일이 곧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공식이 있어요.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옛날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죠. 총리. 그 영국 수상, 영국 총리 처칠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와서 건져줬어. 살렸어. 그러니까 처칠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고맙다 얘기하고 너 소원이 뭐냐?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뭐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는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근데 처칠도 커가지고 수상이 됐고요. 그 수상이 된 이런 마당에 처칠이 그만 폐렴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친구 되는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폐렴인데 이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걸 연구하고 있어. 그 염증을 잡는 일을 연구하고 있어. 근데 이게 만들어진 건데 당신에게 좀 써보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처칠에게 그거를 한번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아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이 페니실린을 처음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의사, 바로 처칠을 구해줬던 그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의 그 아이를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에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된 이후에 처칠을 다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주고 받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복한 마음을, 행복한 그 일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 음식점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집 가서 꼭 먹여보고 싶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게 되면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흠뻑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전립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하나 얘기 안 해도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내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의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하면 저절로 전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도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런 은혜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데가 있고, 두 번째,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요 입이 딱 달라붙어서 얘기를 못해. 근데 숙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을 하면 돼.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또 내 뜨거운 감정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행복전도라고 불렸던 최윤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뭐 책도 뭐 많이 쓰고 뭐 TV에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뭐 저는 행복하다고 그러고 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하죠. 그러면 여기 유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계속하게 되고 또 추석 전주에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를 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착한 남편 미안한데 그 남편하고 같이 세상을 끝내. 그럼 지금까지 뭐가 행복했던 거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이 이지선은 23살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닐 때의 모습이에요. 이 23살짜리 이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육중 충돌해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온통 다 화상을 입고 오른쪽 모습이 된 거예요. 40차례 이상 수술을 받고 정말 정신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 그리고 뜻을 발견하면서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마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눈에서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에 진물이 난 거지. 이게 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살 수가 없는 입장. 이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봐요. 엄마의 얼굴을 보시라고. 이게 다 죽을 딸을 23살 먹은 딸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엄마의 얼굴 표정인가요? 그 오른쪽에 이지선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가 활동합니다. 이 여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동대를 거쳐서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 이게 엄마예요. 그 심정의 심정이라면서 왜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 나는 불편해. 성질의 기소냐. 손도 제대로 못 펴. 그런데 저렇게 엄마를 티각티각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 엄마가 시애틀 처음에 갔을 때 수학 고백을 하나 했어. 유학한 저가 어학년
왔는데 그때 그 형에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심장을 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제 그렇지 주스니까 자 그렇지. 근데 그때부터 나는 매번을 공항에서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 사람은 만국의 동물이래 가지고 그런가.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로 우리 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단지 학교 갔다 오면 현타 보면 엄마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은 내가 안 잊혀지게 항상 생각이 나. 어려서부터. 귀여웠나 봐요. 이게 이 톤이 학교를 갔다 와도 그냥 이렇게 오는 법이 없어. 현장 문제로 그리고 잘 썼어? 막 이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랬는데 그 모습은 내가 안 잊혀지긴 하는데 이제 왜 사람이 그렇게 했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좀 더 좋아졌겠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치료를 받으러 간 거. 아니 치료를 받은 건 아니래도 왜 우리가 이렇게 흉터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잖아.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안 보니까 좀 잊어버렸나 봐. 아, 진짜 몰랐어. 자, 그 세월을 지내고 나서 모녀간이 저렇게 행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따가 식사하는 때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한 10분 정도 적어더라고요. 영상이더라고요. 그는 지금도 말하기를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내 손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아졌지만 짧은 왼손에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려고 수술실에 갔다 나오면서 나는 손가락을 더 짧게 자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다와왔고 그래서 그가 나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그런 행복함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그 조선족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죽으려고 계속 생각했지만 이 이시던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 딸아이가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이대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은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행복이 나누어지면서 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에게 이 행복함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으로 작은 몸짓으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눔으로 또한 입술의 찬양으로 우리는 행복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